이 시간에는 이렇게 VIP로 오신 분은 또 초면에 이렇게 인사하기가 그러니까 모시고 오신 분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좀 힘들다면은 초청하신 분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누나 안현진 집사님이 좀 초대하고 왔고요. 이쪽은 제 와이프 이재인이고요. 여기 제 아들 민혁이, 안민혁. 그리고 저는 안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현진 집사님의 든든한 동생.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최덕순 권사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은 지금 한국말은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혜순 권사님의 막내 따님의 허스밴드 되세요. Yes, he said yes. So it's definitely be the son-in-law. And we invite you to have experience and meet God, if it's possible today. If God bless, yes, we will. But I'm so happy to see you. And I was praying for you and your wife. Yona is not here today. Oh, she's there? I'm sorry. Oh, she's there too. Okay, so we like to have fun today.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And I'm so happy to see you. 저희 이름은 김정로입니다. 옛날에 뉴욕 감리교회 다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So we will have plenty of time to introduce.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 주유미 집사님하고 김영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왔고요. 저는 예전부터 감리교회 왔던 신도인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에 와야지, 다음 주에 와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y name is Kwang Soo Kim. My wife is Hyun Soo Kim. We were invited by my sister-in-law, Pastor Lee. We have a daughter, Samantha. She's 8. Tess is 4. And thank you. I feel very welcome. 파스텔리아 지금 EM 밴을 운전하고 가셔서 제가 초대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용이라고 하고 제가 왜 이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따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교회에 자기가 행사가 있다고 양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 오늘 제가 여기를 왜 앞에 나와 있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 순서도 없지만 이렇게 뜻깊은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이 벅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손을 높이 올려가지고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진실한 마음 담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손을 내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미하에 만나게 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삶의 터전은 다르고 서로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서로가 처해 있는 문제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신령들이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네, 어쩌다 안녕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10년 전, 저는 사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을 만나고 지내왔었어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은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30년, 40년, 50년을, 60년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참 주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고 이상한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다 지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독특한 가정에서 참 독특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둘이고 근데 둘 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저런 사람도 있을까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편지를 읽으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또 보니까는 간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때 용서해 주시고 그냥 사랑으로 덜어주세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10년 전 저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32세에 이제 처음 목사직을 임명받고 오신 32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필연인가 우연인가를 주제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 삶이 놀랍게도 다 보여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게 무엇이지? 그랬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현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지금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보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뿐이 안 되었어요. 제가 만지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강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이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필연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좋으신 분을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낭망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죠. 왜 엠마오로 가야 합니까? 엠마오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7마일이고 그 언덕 길이 높을지라도 결코 그 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 교회를 3년 이제 3개월을 2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요, 말씀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전 세상의 아버지 부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고통을 주는 아버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부모의 역할 못했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저를 평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그 시작에부터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여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저를 많이 톨러레이트 하셨어요. 영어로 하자면 정말 저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요. 시끄럽고 고함지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표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까지인지 갈 것입니다.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저는 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도 투자를 뛰고 있고 지금도 새벽 기도 예배를 6일 나오고 싶지만 3일뿐이 못 나오지만 좀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좋아하는 새벽 예배 6일간 해라고 허락해 주실 테니까 그거 믿고 지금도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정말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감기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좀 시끄럽게 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저거 이상으로는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윤원숙 자매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분만이 문제 해결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에 간단히 적었어요. 주소 없는 분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주소를 알아내서 제가 붙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꼭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원숙 자매님 안녕하시지요.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얘기들을 글로 적으려고 책상에 앉아 눈을 뜨니 창문 밖으로 아침 안개가 작은 빛방울과 어울려 겨울을 더욱 살속 깊게 느끼게 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 편지를 쓰는 날은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너무 많아서 다시 재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월요일날로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12월 8일 14일 2014년입니다. 네, 이제 며칠 지났는데 자매님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저를 휩싸니 3개월 늦게 목요일마다 만나서 뜨개질을 하며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자매님과 우리 선진의 어르신들과 함께한 3개월 동안 어린아이들처럼 참 많이도 얘기하고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외치시던 유정상 권사님,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섬기시는 성혜순 권사님, 그리고 뒷차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박경현 권사님과 함께 열심히 만드는 수세미들과 모자들은
귀한 성교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따스한 9월에 만났으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총알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항상 바삐 밭을 가꾸시다가 이제 땅도 차니 밭농사도 끝내시고 조금은 한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편지 읽을 시간은 있으실 거예요. 자매님과 만난 셋째 목요일이었나요? 그날따라 두 어르신들께서 비가 와서 혹은 다른 일이 있으셔서 산책하지 못하셔서 자매님과 저만이 수세미를 만들고 있을 때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자매님, 많은 사람이 참석 못하는데 이 뜨개질 반을 계속해야 할까요? 자매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야죠. 시작했으니 끝장을 내야죠. 계속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 자매님께 고백하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심하였습니다. 결코 숫자로 인하여 낙망하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귀하신 한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힘을 얻어 마지막 날까지 잘 이겨가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나의 동갑내기 친구 원숙자매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숙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담당자이신 부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남겨주시고 한 마리의 기르는 양을 찾아 들판을 헤매시는데 어떻게 저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기억조차 못하였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역시 날마다 배워야 되나 봐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우리 다섯이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하며 웃으며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뜨개질을 통하여 교제하였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 편지를 자매님께 씁니다. 스스로 난 농학 박사여 하시는 언숙자매님, 나의 동갑내기 자매님, 저는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언숙자매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하였습니다. 아유 난 몰라, 아유 못하겠어, 아유 나 어려워 못해, 나 머리 아파, 아유 선생님이 해 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던 자랑스러운 우리 자매님, 그 무뚝뚝한 말소리는 달리 유난히 마음이 어리고 인정이 물씬물씬 풍기시는 우리 자매님을 다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귀며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 인심 좋고 손이 크신 우리 자매님, 그 싱싱하고 크다란 토마토와 푸른 야채처럼 풍성한 인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웃을 함께 섬겨 우리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옥토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자매님,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저는 자매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예배하며 맛있는 현미찹쌀 고추장도 만들고 내년엔 조끼도 만들고 교회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에 따가는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푸른 야채를 심어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이 세상에는 천만의 종교들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도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거나 약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사랑하는 자매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또한 12월 14일 블레싱데이 전도 초청잔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매님을 꼭 뵙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사랑하는 언숙 자매님과 가정에 항상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하는 최종순 자매 올린.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교우분들의 릴레이 고백은 본인의 고백이요, 우리 모든 교회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될 줄 믿습니다.
도련님 나오십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김필서 오랜만이네. 그동안 많이 컸다. 야, 누가 보면 이 영국 주인공이 넌 줄 알겠다. 죄송합니다. 잘해라 이 얼굴 확.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회장님을 뵙고자 하시는지요? 네가 알 거 없고 아버지 안에 계시나?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들이 왔는데 말이야. 아빠! 아빠! 아니 얘가 도대체 출구지 없는 애가 도대체 얘 회사에서 아빠가 뭐냐 아빠가 그저 회장님이랑 해야지 내 기회를 봐서 습관이 돼서 잘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회장님 그러면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아이 이런 너 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못난이 같은 너 좀 형 좀 닮아라 형 네가 이제 이 회사에 이제 회장 자리에서 네가 후계자가 될 텐데 아니 이게 이 걱정스러워서 내가 도대체가 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 오늘 도대체 뭐하러 왜 왔나? 아빠, 응. 바로 그 후계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차피 아빠 재산의 절반을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 시점을 조금만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뭐시라고? 상속 시점? 그래 그 언제? Right now. 김비서 얘가 도대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네, 회장님. 도련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아빠 재산의 절반을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머리야. 회장님! 신고! 그래 이 아들아 도대체 니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다 계획이 있죠, 아빠. 응. 아빠, 그 파인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스티브 박스를 아시죠? 그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스티브 박스? 아니 그저 아이폰 스마트폰 창업자? 맞습니다. 아니 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냐? 이거 1급 비밀인데요. 응. 제가 그 스티브 박스의 사돈의 8촌에 움직이셨죠? 그죠? 사촌 형님을 만났는데 그거 만약이면은 이번 투자만 성공을 하면은 1년 한 2배 아니면 10배나 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애비가 이 불안감이 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구나. 그래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그냥 돈이나 주세요 돈이나. 이리 오너라 따라오너라. 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돈을 타낸 그 아들은 지금 먼 미국으로 떠나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난잡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야, good morning, everybody. 야, 내가 이렇게 넓은 세상에 진작에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말만 듣고 포기했었으면은 아직도 그 갑갑한 세상에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100억 달러짜리 계약도 체결을 했고, 자, 이 축하로 우리 파티하자. 얘들아, 다 나와라. 자, 오늘은 내가 세계적인 제목이 있는 첫 번째 날이니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놀자. 내가 다 쏜다. 예! 여러분, 9시 종합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 기업인의 친인척을 사칭하여 사기를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스티브 박스의 친인척인 것처럼 속여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 많게는 100억 원까지 돈을 받아내 가로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지만 이미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린 상태라 피해자들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돈을 타내서 외국으로 가 사치하고 방탕을 일삼던 그 아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볼 수 없다면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나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집으로 나 돌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이끄소서. 사랑 내 영혼 어루만지사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아니 이게 다들 뭐들 하는 건가? 김비서, 그래 이 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건가? 안 찾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찾고 있습니다만. 돈을 얼마든지 들여 도니까 내 아들만 찾아라. 빨리 좀 찾아. 이 아들아, 네가 지금 밥이라도 먹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이 많게.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와 맘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이 집을 나간 자요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아니 이러면 기분에 상하시고 나는 주제가 아니다. 아니 그럼 아들아 회장님, 저 모른 끝나게 어떻게 모르셔야죠? 그래 아들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전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놈이에요. 아니 네가 아들이 맞는가? 그러네 우리 아들이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날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놓은 이 기쁜 날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만끽합시다. 다 올라오시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어머니들 우리 다 함께 이 기쁨을 만끽하십시다.
벌써 왔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했던 일 중에서, 이제까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십니까? 아멘. 너무 좋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이 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또 많은 낙심자들, 불신자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조국 통일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도 한민족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고국이 빨리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북한 사람들의 이제 언어를 듣게 되는데 참 정감 있게 들려요. 우리 유영상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셨죠? 유고사님 어디 계세요? 북한에서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이야기할 때 북한 언어를 보면은 아주 말이 좀 억양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치? 반갑습니다 하지 않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조국 통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통일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스마일, 이렇게 얼굴을 많이 웃고 계시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한번 웃으면은 얼굴의 근육이 몇만 개씩이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가 근육이, 조그만 근육이 가장 많대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 그 근육이 아주 부드럽게 돼가지고 미인의 얼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웃음을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일 뜻을 아세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스쳐가도 웃고, 마주봐도 웃고, 일부러도 웃는다. 아멘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크게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은 복음교도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도 없습니다. 본문도 없고 세마이 설교식으로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아주 손재주가 참 좋아요. 근데 참 가끔씩은 힘들어요. 내 딸이 맞나? 근데 저는 손재주가 전혀 없어요. 우리 딸들은 크면서 지금까지 어떤 생일 파티에 간다든지 크리스마스에 간다든지 할 때 카드를 돈을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카드를 직접 만들어요. 선물도 저한테 아빠 데니스데이나 파더스데이나 또 뭐 아빠 생일 때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항상 선물로 줘요. 지금도 내가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손재주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손재주가 전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미술 시간에 찰흙 아시죠? 찰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곤 했어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찰흙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보면은 사람이 세워지지는 않는다. 분명히 사람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찰흙을 세워보면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얼굴만 크고 다리는 조금 하니까 균형이 깨져가지고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도 그림을 잘 그리지만 제가 이제 딸들을 사랑해서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딸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실은 우리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막 던졌던 것도 다 제가 모아놨습니다. 우리 초도 모를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모아놨는지 다 모아놨어요. 나한테 쓴 편지도 조그만 것도 다 모아놨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 일도 없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다시 읽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모아놨던 그 그림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참 이상하게 아빠 그림은 거의 없어요. 엄마 그림이 많아요. 엄마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얼굴, 그 몸의 전체의 한 3분의 2가 얼굴입니다. 얼굴이 크게. 그 다리하고 손 조금만 그려요. 얼굴 중에서도 눈을 거의 한 절반 이상 되게 크게 그립니다. 코는 조금해요. 입은 조금 더 크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크게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눈을 크게 그리고 코는 가장 깔끔하게 그리고 입술은 다 중간 정도로 그랬을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엄마가 자꾸 눈동자를 마주쳐 주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빠 눈만 보면서 커 보니까 엄마 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입도 어느 정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코는 아무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것이 엄마의 얼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큼 또 보는 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 spiritual world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21세기 들어서 20세기부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1975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미국의 최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또 우리 집에 갖고 있는데 Life After Life라는 책 갖고 있는 한 100페이지 좀 넘는 조그만 책입니다. 근데 1975년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미국에서. 작가는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레이몬드 무디는 원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철학과 교수. 근데 철학의 큰 토픽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철학이 이제 일상을 살면서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써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서 갖고 와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리포트를 받죠. 근데 교수를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학생들의 리포트 중에서 우리 앤트가, 우리 이모가, 우리 고모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음 이후에는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이 교수가. 나중에는 하도 궁금해서 학생들 불러서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한번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파보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주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의과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의대를 진학해요. 메디컬 스쿨을 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철학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메디컬 스쿨을 가요. 메디컬 스쿨에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MD가 된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떤 연구를 시작하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시간이 최소한 10분 이상 되는 사람,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좀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사람들을 추립니다. 몇백 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 몇백 명을 일일이 올해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 교수님, 땡큐. 내 가장 필요한 게 부인데.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이제 몇백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수필과 과학 논문은 다른 거예요. 논문이라는 것은 가설이 있고 검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냐, true냐, false냐라는 것이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책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백 명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공통된 점은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지만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죽으면 사람이 먼저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대요. 육체로부터 빠져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야. 자기는 위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허빙하다 이렇게 돌다가 어떤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 터널은 아주 어두운 터널입니다. 그 터널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가다 보면은 드디어 빛이 보인대요. 빛이. 근데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한 빛인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황홀하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빛 중에서 우리가 몇 프로만 볼 수 있다? 5%만 볼 수 있는 거예요. 95%의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빛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 번째로 공통된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빛이 물어본대요. 너가 살았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가 펼쳐지냐면은, 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방금 죽을 때까지 평생의 기간을 한 편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의 영화처럼 쫙 펼쳐진대요. 짧은 그 시간에 쫙 펼쳐진대요. 그래서 자기의 일대기를 전부 볼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정말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좋게 선행한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했던 경험. 남을 또 도와줬다든지, 누구를 돈을 좀 갖다 줬다든지, 물건 아플 때 음식을 좀 해줬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몰래 했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가도 뿌듯하겠지. 근데 정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쁜 일을 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다 드러나.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오실 때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해가 다르대요. 너는 아직까지 너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돌아가라. 막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면은 자기 모습을 보게 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초,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그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이것을 임사 상태라고 해요. 지금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임사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임사협회도 있습니다, 미국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 연구하는 그런 협회도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 모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특별히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잠시 호흡이 멈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12%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레이몬드 박사가 연구한 것은 죽은 지 3일 됐던 사람도 있고요, 죽은 지 1시간 됐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 생활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영적으로 변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베푼대요. 아까 보셨죠? 자기가 뭘 했는지 다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 커뮤니티에 가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근데 깨달았어요.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 없이 잠시 죽었다 살아나면 다 좋은 성도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쭉 다루어지는데, 또 하나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랑과 봉사를 하는 것들을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한국의 PD 수첩을 한 거 있죠. PD.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봤어요. 봤는데 어떤 택시 기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PD가 인터뷰를 합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그랬어요.
뭔가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터널을 통과했다가 어떤 빛을 보고 내 일대기를 봤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죽음 위에 세계가 있구나. 이제부터 정말 선하게 사랑하고 좋은 일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야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근데 지금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환경이 무서운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베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핵심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는 비디오 클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I love you, baby. 하는 거에서 많이 들은 소리죠,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Four Seasons입니다. Four Seasons. 여러분들이 브로드웨이 가면은 지금 최고로 히트를 치고 있는 뮤지컬이 저지 보이스라는 이 뮤지컬입니다. 저지 보이스. 이 저지 보이스가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주, 영국의 런던, 한국까지 지금 대히트입니다. 오래전부터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저지 보이스라고 하고 뉴저지에서 온 보이스라는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제 포 시즌스의 이제 그 전설적인 1960년도에 있었던 전설적인 락 그룹의 생성과 또 성장과 또 해체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 그런 또 의미 있게 그리고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Four Seasons는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보시면은요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에서는 Four Seasons의 봄과 여름을 다루고 있고요 2막에서는 가을과 겨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Four Seasons를 보면은 봄 해당되는 장면은 이제 그 네 사람이 우연하게 서로 만나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노동자 가정의 출신입니다. 못 살고 배운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서로 네 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로 한번 이 세상을 취합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도 봄의 시기가 있습니다. Four Seasons는 4명이 락 그룹을 형성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12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봄 여름이 다가옵니다. 포 시즌스의 여름은 드디어 이들이 나이 30을 전후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의 레코드를 팝니다. 1960년대로 생각하시면 오늘날에도 1억 5천만 장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1960년도에 1억 5천만 장의 레코드를 파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인기가 다 따라옵니다. 아주 형통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여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을, 우리 설교를 한번 시작하시면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500리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몇만 명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와 몇만 명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불어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보통 몇천 명씩, 10,000명씩 따라다닙니다. 그 당시 저지 보이스, 그러니까 포 시즌스가 미국의 최고의 슈퍼스타였다면은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2000년 전에 10,000명씩,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정도였으니까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다가 가을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포 시즌스, 가을이 되면서 멤버들 간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의 가을의 시기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더 슬펐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천 명씩, 10,000명씩, 20,000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추구한가, 저 영원한 세상, 영생, 또 선하게 사는 것, 정말로 도덕적으로 결백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프리 런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혜택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12제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겨울의 시기가 왔습니다. 포 시즌스는 멤버 4명 중에서 3명이 다 떠나고 이제 딱 1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1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3년간 열심히 하셨는데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최고로 나쁜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 형틀에 예수님께서 탁 잡히셔가지고 옷이 박혔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수치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와중에서 더 슬펐던 것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오로지 요한 1명만, 또 여자 성도들만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포 시즌스의 일생과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십니다. 포 시즌스는 한 번 결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뭉쳐진 것이 없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곳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남겨놓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사역했을 때, 오늘날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골이 비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알 것 다 알고 비교해보고 다 비교해보고 나서 진짜로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결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 중에서 에센스는 무엇일까?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에센스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주로. 그럼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비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따독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자비로우신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잘못하면 죄를 주시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한다면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 내가 거기 가야 하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저 앞에서 차가 오는데 왜 내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왜 내가 나한테 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현명한 사람은 차가 오면 빨리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없애준 구세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가 그 순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계시는 크리스찬의 영,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동행하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수없이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must 반드시 실존적인 것, 수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모셔드려야만 입으로 시인하실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저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하셨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받고 따라서 하셨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VIP 모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식사를 저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서빙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뒤에 가서서 음식을 받아 드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저희 장로님들께서 서비스해 주십니다. Papa, where's my bag?